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아이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른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성탄 준비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가연이가 아주 기쁜 얼굴로 사관님 제가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참 좋은 성적표를 받았어요. 네. 언어 상장도 받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이쁘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태민이에게 바로 물었어요. 태민아, 누나는 성적표 받았는데 너도 받았니? 라고 물었더니 태민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자선남이를 돌다가 찾아갔어요. 제가 직접 우리 성적표를 보고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가연이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제가 태민이 성적표도 좀 직접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우리 가연이 집을 좀 들렸어요. 가연이 집에 가서 성적표를 봤더니 가연이가 너무 성적을 잘 받은 거예요. 거의 모든 과목에 A를 받았더라고요. 언어, 분과 표창장도 제가 받았고. 박수 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명언이 잘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제가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태민에게, 태민아, 너 성적표도 좀 보자고. 근데 이 태민이가 성적표를 어디다 놓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한 건지 못하는 척한 건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태민이 성적표를 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태민이 성적표가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았어요. B도 많이 있었고요, A도 있었고. 제가 사실 가연이 성적표보다 태민이 성적표 보고 더 마음이 기뻤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가연이, 태민이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 만만치가 않고, 우리 유학생들 이미 다 경험하고 있죠. 그때 가연이가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저 집에 들리는데요, 이렇게 들리면 숙제를 하고 있고 공부하고, 집에 오면 숙제하고 공부하고, 쪽지 시험 준비하고. 만약 가연이와 태민이가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생명,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은 결코 준비 없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음악가들이 그냥 연주를 하나요? 음악가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연주를 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이분들이 뭐 지난주, 2주 전이죠, 그냥 오셔서 연주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날 밤에도 피나는 연습을, 피나는 준비를 통해서 좋은 연주회가 들려지게 되죠.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무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옛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탄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성탄을 좀 제대로
믿음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탄 준비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의 준비는 어떠십니까? 오늘 성탄을 2주 앞에 남겨둔 이 시간에 우리의 성탄의 준비는 어떤가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성탄 준비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비록 우리에게 잘 기억되어지는 인물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했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의 준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 그리고 성탄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속에 나타난 시므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과연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 시므온을 만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정한 성탄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시므온은 남자 선지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시므온에 대한 배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성경은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인물 주석도 찾아보고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이 남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직업과 그가 살아온 환경과 지위, 그의 삶의 배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본문의 25절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25절 함께 봐요. 25절 성경이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남자 시므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었나요? 그 사람의 학력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인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좋은 위치에서 더 화려한 명함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삽니다. 물론 세상의 부와 명예가 나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명함 따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나왔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내가 지나온 이 한 해 2013년도 아니 내 평생의 삶을 통해 읽어온 내 명함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입니다. 내 삶의 내용이에요. 내 삶의 질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 믿음, 살아온 믿음,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향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이렇게 그를 소개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구세군 필라 교회의 박도성 사관이 아니라 필라 지방의 한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께 기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특별히 제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왜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쓰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구세원필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참으로 어려웠던 2013년도 어떻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학업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우리 청년들 직장도 어렵고 그래서 삶도 어려웠던 2013년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기억될 만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2013년을 마감하는 이 끝자락에 정말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게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몬을 좀 더 만나보십시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착하다와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소개하는 시몬은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는 그 깨끗하게 사는 것과는 이게 구별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다는 낱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 시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즉 시몬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피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분별하여 알고자 몸부림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이런 삶의 자세가, 이런 삶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탄의 준비를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났는데요. 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 언약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렇게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시므온에게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들이 기다렸는데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니까 더 이상 진지하게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기다렸어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문을 열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무척 남루해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는 매우 가난해 보였어요. 이 사실을 본문의 24절이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24절 함께 보세요. 24절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관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이 당시 돈이 많은 사람, 아니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로도 제사를 못 드린 사람들은 어린 방구들, 이게 그 어린 새 새끼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성경 주석에 의하면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매우 가난한 부부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지금 이 마리아가 해산한 상황인데요. 이 해산한 여인인 마리아는 특별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 당시 그 해산한 그 부부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정말 극빈한 경우에만 예외되었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부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예물의 정신, 드림의 정신, 헌금의 정신.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예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에 맞게, 또한 처지가 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그 넉넉하지 못한 처지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참된 헌금의 정신이에요. 참 예물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분에 맞는 헌금 생활. 유학생은 유학생의 분에 맞는 헌금 생활. 배를 조여가며 허리띠가 끊어지라고 동여맨채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주님의 은혜로 좀 넉넉한 삶을 산다면 그 넉넉함에 맞는 감사가 있는 생활.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성탄주일에도 어김없이 올 한 해 마지막 절기 감사헌금을 드려질 텐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인데요. 저는 헌금이 강요되지 않으면 헌금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헌금을 강요하면 최선의 헌금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도 최선으로 드려지는 헌금. 네,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꼭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희 교회 절기헌금은 모두 다 선교헌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예물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여러분 각자의 분에 맞는 성탄의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 부족한 교회예요. 그래도 헌금은 강요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분에 맞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시므온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듯 그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잡아야 해요. 왜요? 선교헌금으로 사용되어질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도 성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참 의미이기 때문이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소홀하지도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코 소홀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례에 따라 그들은 이제 막 말구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할례를 위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기에, 아니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비둘기 한 쌍의 예물을 선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 가난한 젊은 부부는 예물을 준비하고 태어난 지 꼭 8일 된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본문의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볼게요.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말하라. 이 광경을 시므온이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 아니 저 아이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힘에 의해서 시므온은 이 젊은 부부에게 안겨 들어오는 그 아이에게서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만이 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는 뛰는 가슴을 안고 시므온은 서서히 이 젊은 부부를 향해 접근해 갑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아이를 안아봐도 될까요? 마침내 시므온이 이 아이를 가슴에 품습니다. 앉자마자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 찬송이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함께 불러봐요. 함께 봉독해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고 부른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제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이런 유언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멋진 유언 아니겠어요? 나 죽거든 5일장 해라. 1년에 꼭 한 번씩은 제사 지내야 한다. 이런 저급한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고 꼭 내가 갈 그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셔서 그 유언을 하셨으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품은 아기는 메시아였어요. 지금 시므온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품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분은 아기로 오셨다. 네, 누가 아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한 출생의 신비를 가진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느 여인도 이룰 수 없는 탄생의 신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탄생의 신비, 더 나아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부활의 신비. 네,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이 사건은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해되고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지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말씀이 비밀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왜 비밀이에요?
이렇게 성경책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왜 비밀입니까? 그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한 노신사의 찬양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요. 구세주를 안고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 그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본문의 32절이에요. 함께 봉독해봐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찬란한 꽃을 피웠던 문화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의의 사람들에게 비춰진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왜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문화, 그것은 아직도 어둠인 거죠.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에게는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찬양하죠. 이방에게는 빛이요 이스라엘에는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빛이고 신자에게는 영광이신 그분. 즉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요 주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아니 빛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빛이 되어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의 성탄 소식은 쉬지 않고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빛으로 내게 오셨던 그분, 천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성탄을 준비해왔고 그리고 성탄의 사건 속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의 성탄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안나라는 한 여인을 잠시 살펴볼게요. 36절과 37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부족한 부분은 언제라도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가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84년을 과부로 지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서 너무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홀로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봉독한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 여인의 삶을 그립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로 섬겼더라. 네, 남편을 잃은 다음에 그녀는 한 곳에 소망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여전히 그 메시아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한 여인에게, 한 할머니에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다른 준비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간증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의 이 사건은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오늘 하고 싶었어요. 거의 매년 동일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필라의 어느 식당을 제가 가게 됐는데요. 고향 땡천 하는 식당이었어요. 여기 오가 첼트넘의 고향 땡천. 제가 식사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남자 2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해 보였어요. 술병도 빈병이 이미 몇 병이 보였어요. 거기는 이제 술을 술병이 아니라 무슨 주전자 같은 데 달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핏대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어쩌다고, 하나님 어쩌다고. 술이 취할수록 목소리가 높여지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요즘 혼자 식사할 때가 많아서. 제가 누굽니까? 구세군 사관이잖아요. 제가 달려가서 술상을 먹고 조용히 술이나 마시라고, 하나님께 제발 좀 멈추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게 참아야 될 것 같았어요. 덕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속으로만 해서 정말 울분이 터졌어요. 왜 거의 매년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어쩌면 연말연시 때면 이런 모임이 여기저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두 남자를 떠올리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지난주 김종호 사관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구세군 교회 하면, 구세군 교인들 하면 좋은 소리는 아니더라도 구세군 교회인들이 술자리에서 교회가 어떻고 자선 낭비가 어떻고, 구세군의 이 S가 뭔지 아냐고, 소주고 시가렛이고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S는 소주고 S는 시가렛이라고. 술과 담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냉장고에는 술이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교인들. 여러분, 제가 지금 웃자고 드리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세군 교회라고 해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신앙적이거나 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세군 교회라고 해서 다른 교회보다 덜 뜨겁거나 덜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세군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술 취한 두 교인을 봤다면 구세군 우리의 모습도, 우리 구세군 교회의 모습도 다시금 점검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말이죠. 성탄의 준비가 다른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금주하고 금연합니까?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담배 필 수 없죠. 무슨 성령님 민방위 훈련시킬 일이 있어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성령님 화생방 시키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술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습니까? 무슨 성령이 인삼인가요? 내 안에 인삼주를 다 씁니까? 여러분, 저는 2013년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구세군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정말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니, 경건의 전에 방탕, 술 취함, 이건 먼저 경계하십시오.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하려면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경건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만든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상황들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교인들은 많지만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크리스천들은 드문 시대입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찾지 않으니 어찌 진리를 발견할 때 감격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과 내 삶이 거듭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2013년도 성탄의 계절에 느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감격을 선지자 시몬과 안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한 할머니가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펄펄 뛰는 감격.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할 부르는 찬양.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성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계절에 자선남비의 종을 흔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선남비 돈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세군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참 구원자 되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종소리는 예수 탄생의 준비를 알리는 그런 소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성들, 2000년 전 이미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은 이제 말교유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구유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빈자리, 주님의 빈 구유가 준비되십니다.